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섯 번째 주일을 거치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부르시니 나는 외롭고 섬기라 주님의 자녀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데를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셨음에도 믿음의 눈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다시 점검함으로 허락하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된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가 내리시는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의 뜻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걷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한 달 전인 1월 10일에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일부 겹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일부는요, 지난 12월 대강절 본문과 겹쳐져요. 성서일과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입니다. 독일어 렌츠와 더불어 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봄은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므로 렌트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지닌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테살코스테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사는 숫자 4시 되고요. 수는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을 뜻합니다. 이 사순절 40일에 많은 교회들이 매년 경건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건훈련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엄숙한 표정을 더 많이 짓는다던가 아니면 울상을 하면서 재미없게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보내고자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의미가 많아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거든요. 노아가 경험한 홍수,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을 마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렇듯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고난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함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이는 예수님의 사촌형 요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특별히 칭하죠.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요한이 선언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 후반부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는 죄 많은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를 통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스스로의 선포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수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목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시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3장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병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극구 말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 중반부에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늘로부터 덧입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덧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직분을 허락하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셔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죠. 예수님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함에 대한 승인의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다윗 왕과 그 후손으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1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 42장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란 의미는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드려질 희생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 고난을 받을 속죄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 나눈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8장, 9장, 10장, 15장에 이어지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등장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참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는 장엄한 메시아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멋진 대관식 이후에 예수님께 주어진 상황은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상황 이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철저히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셨잖아요. 삶의 유혹의 가장 힘든 관문을 예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적하여 싸우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쉴 만한 나무조차 없습니다. 거기다가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외롭게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섰으면 세상의 고민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 받는 순간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게 되죠. 예수님 닮고 싶다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순간은 쉽게 사라져 버려요. 현실이라는 문제가 늘 저희 앞에 있잖아요. 벽. 그 현실의 벽 앞에 자주 은혜를 잃어버려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많아요. 때로는 신앙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막막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삭막해요. 그리고 저희들 연약합니다.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적 그 어려움 직면하면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고상했던 감정들, 은혜의 감정들 싹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 억울함과 감정에 치우치게 되죠. 사실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힘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보여주신 삶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만족이에요. 만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의 어떤 목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급이 다르셨죠. 그런 분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만한 어떤 자격과 기준이 없는 자였지만 세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아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물속에 잠긴 채 잠잠히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급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건 바로 여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격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려가기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죠. 닮고자 할 수는 있어요. 닮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배워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무시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상대를 높여줘야 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거룩한 숙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우리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확인된 삶, 말씀으로 깨달은 삶, 다시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그 구원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깨달아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더욱 헌신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 이뤄가며 신앙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언약궤를 지키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